성경을 읽다 보면 일반적인 인간과는 다른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가 바로 네피림이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앞에 3미터가 넘는 거대한 인간이 나타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있고 창이 머리만 해도 일반 사람 팔뚝 굵기만한 무기를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과거에 실제로 이런 존재들이 지구에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혹시 정말로 거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성경이 직접 말하는 네피림의 실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네피림이 처음 언급되는 곳은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그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에서 이들은 옛날의 용사들이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이 구절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네피림은 대홍수 이전에 존재했던 특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단서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이는 떨어지다 또는 넘어지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피림은 문자적으로 떨어진 자들 또는 타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거대한 체구를 가진 사람들, 즉 거인을 지칭하기도 하죠. 이러한 이중적 의미는 네피림의 복합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기독교계에서는 크게 3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관점마다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널리 알려진 관점은 네피림이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후손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창세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죠. 천사들이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나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로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 인간보다 훨씬 크고 강한 능력을 가졌다고 여겨집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유다서 6, 7절이 자주 인용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는 구절이 그것이죠. 또 다른 시각에서는 네피림을 셋의 후손과 카인의 후손 사이의 혼합으로 봅니다.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이들이 카인의 악한 후손들과 결혼하면서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라 셋의 경건한 후손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당시 타락한 여성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네피림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 경우 네피림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큰 사람들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력을 대표하는 존재로 해석됩니다. 그들의 거대함은 물리적 크기보다는 악한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 관점은 네피림을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 봅니다. 창세기 9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당시에 네피림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는 네피림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와 별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네피림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대한 체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특별한 초자연적 기원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전적 돌연변이나 특수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나타난 거인들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해석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자체가 네피림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논쟁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정작 성경이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를 놓칠 수 있거든요. 창세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네피림을 설명할 때 사용된 강한 사람들 기보림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기보림은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전사적 능력을 갖춘 용맹한 인물들을 의미해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단어는 바벨탑을 건설한 니므롯이나 훗날 다윗과 싸운 골리앗 같은 강력한 전사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네피림이
단순한 거인이 아니라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진 존재였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네피림이 당시 사회에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의 명성은 단순히 체구가 크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나 업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네피림이 대홍수 이후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네피림의 후손들을 발견했다고 보고하거든요.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정탐한 땅에 대하여 나쁜 보고를 하여 이르되 우리가 정탐하러 간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크고 장신이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거기서 우리는 아낙의 아들들인 네피림을 보았는데 그들은 네피림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라고 덧붙여져 있어요. 이 구절에서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하면서 네피림 후손들의 거대한 체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실제로 이들의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큰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두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 정착이 40년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도 거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믿음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민수기의 기록에서 특별히 언급되는 것은 아낙족입니다. 이들은 네피림의 직계 후손으로 여겨지는데 가나안 땅 곳곳에 견고한 성읍을 건설하고 살고 있었어요. 신명기 9장에서도 이들에 대한 비슷한 묘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차지하러 들어가나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그 백성은 아낙 자손이라 크고 많은 것을 네가 아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는 표현은 과장법이겠지만 아낙족이 건설한 요새들이 얼마나 견고하고 거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그들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조직력을 시사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대홍수로 모든 생명체가 멸절되었는데 어떻게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는 오랫동안 성경학자들을 고민하게 만든 질문입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 중 하나는 노아의 아들들이나 그들의 아내를 통해 네피림의 유전적 특성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고 홍수 후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거든요. 성경에는 함이 아버지 노아에게 수치를 끼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현대 DNA 분석 기술 없이는 이를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족보 기록을 따라가 보면 이러한 연결고리가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점이겠죠. 네피림과 관련된 성경의 연대기를 정리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먼저 홍수 이전 시대에 네피림이 지상에 나타났고 이들은 용맹하고 강한 전사들로 알려졌습니다. 홍수 이후에는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그 중에서 아낙족이라 불리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도 이미 아낙족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이끌고 왕들과 싸운 기록이 나오는데 이때 상대편에는 거인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 후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가나안 정착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에도 네피림 후손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했어요. 사사기를 보면 여전히 이들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특히 가사, 가드, 아스돗 등의 블레셋 도시들의 거인족의 후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가 훗날 블레셋 족이 되었죠.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거인 골리앗이 바로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약 3m에 달하는 거대한 체구를 자랑했고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어요. 그의 갑옷만 해도
일반인이 입기 어려운 무게였고 창 역시 보통 사람이 들기 힘든 크기였습니다.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1대1 결투를 신청했지만 사울 왕을 비롯해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무시무시한 무기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작은 소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물매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용기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외친 말들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크기나 무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에 의지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 그는 용맹한 전사들과 함께 네피림의 마지막 후손들과 계속 싸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마지막 네피림 후손 4명을 물리친 기록이 나와요. 이 4명은 가드의 거인들의 후손이었으며 다윗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는 네피림 시대의 마지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4명의 거인들 각각에 대한 기록도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로 아비새는 거인 이스비베놉을 죽였는데 이 거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당했어요. 그의 창끝만 해도 놋 300세겔이나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백에는 삽이라는 거인을 물리쳤어요. 삽 역시 가드의 거인족 후손이었는데 후스 사람 시베게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의 전투도 매우 치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엘하나는 골리앗의 형제 라미를 죽였는데 라미는 골리앗만큼이나 거대한 창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의 창 자루가 배틀채 같다고 묘사되어 있어서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조카 요나단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있는 기형적인 거인을 물리쳤죠. 이 거인은 총 24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가드의 거인족 후손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 시대의 마지막 네피림 후손들이 모두 제거된 후 성경에는 더 이상 거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네피림 시대의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시려던 계획이 마침내 완성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었고 더 이상 거인족의 위협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주제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때로는 불필요한 논쟁과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9절에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이니라고 경고했어요. 실제로 네피림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 외계인설, 거인족 생존설, 음모론 등 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네피림 이야기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네피림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모두 물리쳤거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들을 보고도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반면 다른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보고만 했습니다. 40년 후 새로운 세대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인족들을 물리쳤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셔서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게 하셨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거대하고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정탐꾼들처럼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며 절망하기 쉽죠. 문제가 너무 크고 복잡해 보여서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일 때 말입니다. 하지만 네피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면했을 때 그는 거인의 크기나 무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의지했습니다. 이사야 8장 12, 13절에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이 모든 것을 음모라 하여 두려워하는 그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 경외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의 어떤 거대한 문제나 적대 세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어요. 이는 골리앗을 물리친 경험에서 나온 깊은 신앙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네피림에 대한 연구나 관심이 음모론이나 두려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재확인하고 우리 삶의 골리앗들을 마주할 때 필요한 믿음과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공동체의 중요성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혼자서 모든 거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의 용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마지막 네피림 후손들을 제거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우리 역시 삶의 거대한 도전들을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려 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승리해 나가는 것이죠. 네피림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는 거인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40년 후에는 같은 거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네피림에 대해 기억해야 할 핵심 사실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네피림은 대홍수 전후에 실제로 존재했던 거인족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둘째, 이들의 후손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의 정착을 방해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네피림 이야기의 핵심은 그들의 정체나 기원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에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야 해요. 넷째, 이 주제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인 구원과 사랑에 더 집중해야 하죠. 결국 네피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든 얼마나 크고 강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대의 기록에서 얻어야 할 현대적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 어떤 거대한 도전이 우리 앞에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